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 1100명의 생명을 구해낸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출된 유대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장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체포되거든 이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신들러의 선행을 기록하여 구출된 유대인 전원이 서명한 용지를 건네주지요. 그리고 한 유대인은 자신의 금리를 뽑아서 녹여 만든 금반지를 신들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문구가 히브리어로 깨알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신들러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사람의 가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신들러는 본인의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금배지는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오열합니다. 유대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기회주의자에서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인으로 변모한 신들러는 부자이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른, 그래서 바늘길을 빠져나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게 어제 복음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여기서 부자는 단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느님보다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와 재물은 하느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은 하느님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진 재물과는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자신에 대한 애착을 끊고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